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는, 불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원래는 하나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목하였습니다. 불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불화가 가득한,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난 세상이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 죄를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불화의 관계가 되었고, 사람과 피조물, 그 세상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과의 관계도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가 시작되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못 살잖아요. 쫓겨나게 되죠. 부부간의 관계도 좀 심각해졌습니다. 왜? 서로 간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서로 핑계를 대다 보니까 불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불화가 시작되었어요.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들, 하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내게 꿰므로 내가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아담은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하나님 책임이죠. 이렇게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불화가 점점 더 깊어져서 사람의 의식과 생활 속에 깊이 새겨져 이제는 불화가 거의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능이 되어서 사람을 여기서 아무리 마음이 넓고 편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 그 순간이 넘어가면은 그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화 안 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의 그 의식과 생활 속에 이 불화가 깊이 새겨져서 사람의 본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교회, 교회와 교인, 교인과 교인, 교인과 이웃, 그리고 친구, 친척, 세대 간, 빈부, 기천, 남녀노소, 민족, 나라, 지역, 학교,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가 없는 세상이 없어요. 불화가 없는 사람이 없고, 불화가 없는 민족이 없고, 불화가 없는 나라가 없고, 불화가 없는 그런 학교도 없고, 불화가 없는 지역도 없고, 엉망진창이잖아요. 멀리 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불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지역 간에, 학교 출신별로, 학벌 간에, 여러 가지 또 재벌, 그 재물의 관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남녀 간에, 또 노소 간에 불화가 끊임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걸 해소하자고, 고치자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고쳐집니다. 고치자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소리죠.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94번째 화목하게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화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형편을 보세요.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했다고, 서로 못했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도
또 목회자도 교인들도 국민들도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야단납니다. 그러한 생활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싸우고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불화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 거짓된 것을 우리가 쏘가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분이고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화목하는가? 무엇과 화목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서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든 불화가 본성에 각인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17절에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불화로운 행동, 불화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한 힘을 붙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이제는 막 본성에 아로새겨진 불화를 싹 제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또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는 세상과 진정한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대적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주님의 그 함께하는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하죠.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여 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불화의 조건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요. 먼저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게 하려고 먼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그 화목케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음으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사랑하신, 모든 것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지게 되고 내 마음의 아로새의 본능으로 새겨졌던 모든 불화의 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킨 우리를 다시금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를 불화하게 했던 요소들 다 제거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이 세상이 불화가 가득 차고 멸망에 가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모든 불화가 사라진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 혼자 화목하고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손뼉치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 사도도 원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고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 대적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간청하듯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매 맞으면서도 채찍질 당하면서도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천대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싸우고 다투는 자들에게 소금을 예를 들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고 직분을 우리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가 그 모든 맛을 잃어버리면은 소용없다는 거죠. 나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화목하게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셔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 죄악 세상이죠. 불화한 세상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끊임없이 불화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먼저 믿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다 돌립니다. 그 상대가 누굽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나라들, 힘없고 연약한 민족들, 힘없고 연약한 단체 또는 회사,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모든 잘못은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다 너가 잘못했어. 모두 상대방이 연약한, 나에게 대적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다 부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갑질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잘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며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셔서 당장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나가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주시는데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못 살아요.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가인이 최초로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표를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죄악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조차 악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했지만은 그러나 홍수로 멸한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금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홍수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며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나약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나오게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기회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 세상, 불화가 가득한 세상, 본능이 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맞지 않다고 무조건 배척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거부하며 대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화목하게 하시는가? 21절 말씀이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인이 됨으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맡게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화목제물이 되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셨는가?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주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화목하게 해야 한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목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으쌰으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악한 세상에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2025년의 삶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시고 여호와께서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시는 그 돌봄을 받으며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옵고 그 기회를 받게 되었사오니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우리끼리 아버지 잘됐다고 살아가며 박수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